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기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보이는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늘 아버지의 훈련 계획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때문에 신자는 때로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니, 자주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제는 하나님 말씀과 상황 둘 중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으로 뱉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토니아 요새의 경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2차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자칫 목숨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날 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바울의 목숨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바울을 죽이려 결성된 유대인 암살단 동맹, 일명 시칼이라고 불리는 암살단이 결성된 겁니다. 40명도 더 되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암살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금식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암살단의 모습은 실로 반이성적 폭력이요 신앙심을 빙자한 종교적 광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의 최악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대에게 단순 폭력도 모자라 그것도 암살단까지 조직한다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광기에 가깝습니다. 참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광기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슬프게도 기독교 역시 이런 폭력과 광기를 보여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고 종교개혁 시대 개신교 지도자들조차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세례파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겨울에 꽁꽁한 호수 위로 도망가던 제세례파를 추적하다가 한 개신교 군인이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그만 물에 빠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망치던 제세례파가 다시 돌아와서 그 군인을 구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그 제세례파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마녀사냥, 주홍글씨 이런 것들 역시 개신교의 어두운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정말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얼굴입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시절 교회가 힘이 없던 시절에 핍박 속에서도 진리로 정의롭게 싸웠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결코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사랑과 겸손의 옷을 입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어울리는 옷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폭력적인 형태를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세상 무력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베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리하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암살단이 보여줬던 종교적 폭력성이 혹시 우리에게는 잠재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주변의 약자들에게, 혹 기독교를 잘 모르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겉면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항상 겸손과 온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합당한 모습입니다. 바울 제거라는 한뜻 아래 굳게 뭉친 암살단은 단지 금식까지 감행하는 굳은 결의만 했을 뿐 아니라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관계를 꾸밉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을 다시 신문할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다툼으로 바울의 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당국이 바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천부장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수감되어 있었던 안토니아 요새와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장소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암살단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얼마든지 제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관계대로 된다면 바울의 목숨은 백척간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젯밤 바울의 생명을 로마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시는데요. 그들의 은밀한 음모가 어이없게도 바울의 어린 조카에게 탄로가 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울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신기하고, 마침 그가 암살단의 은밀한 음모를 알게 된 것도 놀랍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은밀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귀는 속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악한 계획도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바울의 보디가드를 자치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로마 공권력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조카를 통해 음모를 듣게 된 천부장은
조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바울을 총독이 거처하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날 밤 제3시, 오늘날로 밤 9시에 그 밤에 긴급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보냅니다. 일반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이 정도 숫자는 제수 한 사람의 호위병이라고 하기엔 엄청난 규모입니다. 물론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로마 시민권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처럼 안전하게 지키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신문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하셨지만 바울의 현실은 두려워해라,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안전이 보장된 곳에 바울을 두신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바울을 향한 악한 무리들의 관계를 보란듯이 깨뜨리시고 바울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에 자주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를 두렵게 하며 어리석다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며 죄책감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처한 상황이나 마귀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만으로 모자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도장을 찍으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 독생자의 피로 산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고한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실과 상황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 있을 이웃사랑 주의를 통해 다시금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코로나로 주춤했던 사역이 활기차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